아멘. 오늘은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말씀에 소개된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죠?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말씀에 소개된 보배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배가 어떠한 개념을 담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은 보배를 이 보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앞서 소개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된 어떠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보배라는 것은 막연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말씀과 무관한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말씀에 소개된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보배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 보배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주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단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의미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바가 무엇과 꼭 닮아 있냐는 거예요. 이는 앞서 소개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과 그 개념이 닮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4장 1절 말씀과 4장 8절 말씀은 무엇이 동일합니까? 말씀에 소개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보배라는 개념은, 특별히 이 보배라는 개념은 앞선 말씀에 소개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어요. 앞선 말씀에 소개된 어떠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 이 4장 7절 말씀에 나타난 그 보배가 4장 1절 말씀에 나타난 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1절과 7절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보배의 개념을 1절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쭈어보죠.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보배는 어떠한 개념을 나타나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즉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보배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 외에 또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어떠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1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개념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죄의 권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혼미하게 된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우리들을 누가 불쌍하게 여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인 것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뭐 그러한 건더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소한 보좌를 2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면 그 옆에는 반드시 내 자리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내 뜻은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나를 주장하며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내지 않고 늘 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성도 되는 것이고, 성도로 보존될 수 없는 우리들이 여전히 성도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은 성도로 세워질 수 없어요. 성도로 보존될 수도 없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언제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긍휼하심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성도 되는 것이 가능했고, 보존되는 것이 가능했고,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소개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광채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광채를 어디에 비추신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비추신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다? 낙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잔잔한 호수와 같다는 거지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는 울그락불그락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개의치 않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기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혼란함이 없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면 혼란스럽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 오늘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분명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보니까 다른 데서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맛있는 거 먹는데 나도 당연히 가서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속상마귀가 찾아와서 마음이 또 막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은 생각이 춤출 수 있다는 것이고, 감정이 춤출 수 있다는 것이고, 의지가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복음의 광채를 비추사 복음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단단히 무장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뭐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휩쓸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잠깐 시험 잘못 본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삶의 결과가 달라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무엇을 가진 겁니까? 지금 앞서 살펴본 논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죠? 이 보배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무엇을 가진 겁니까?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 즉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무엇을 가진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주어진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오늘 시험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오늘 그 음식점에 함께 가지 못했을까? 어디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지 않아요? 사람 보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 선생님 말한 대로 하지 않았어? 선생님 때문에 막 낙심이 되고 시험 결과를 딱 보면서 더 낙심이 되고 이것이 완전 부정적으로 역사하면 그래 나 이제 공부 놓을 거야. 나 공부 안 할 거야. 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너 나 빼놓고 음식점 갔어? 나 너랑 안 놀아.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결과만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이분은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그들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무엇이죠? 가치가 떨어지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인데 왜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진 자면 자신을 값비싼 그릇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게 된 보배가, 즉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신들과 무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훈련하고 여러 단계를 성실하게 이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질그릇이었다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그릇으로 그렇게 계속 나를 성장시켜서 나를 값비싼 그릇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뭐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도저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보배를 가질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귀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표현한다? 질그릇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주어진 삶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까? 사람 논리 속에서, 환경 논리 속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즉 이렇게 순전하게 말하겠냐는 거죠.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어진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복음이라는 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가 없어요. 환경 얘기가 없어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 이야기를 할 뿐이고, 그러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거고,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왜 행하시는지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과연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냐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는 심히 큰 능력만 있고 그보다 작은 능력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심히 큰 능력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문맥상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순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만 하나님께 있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범죄한 우리들을 성도로 세워주는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하는 능력은,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 되어지고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반복될까요? 말씀을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뭐하기 때문입니까? 혼잡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잡하게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순간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지내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역할이 있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각각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심히 큰 능력은 구원을 말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말씀을 보는 거죠. 오해하면서 보는 겁니다. 착각하면서 보는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로 보존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여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 끊임없이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지만 성도답게 사는 능력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능력을 활용해서 무엇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게 집중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도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것을 뒤집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결과 속에서 나를 찾아내냐는 거죠. 나를 바라보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보다 작은 능력은 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니까요. 즉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게도 일부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치 그 기도하게 된 것이 나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가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단한 권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헤아림은 결국 어떠한 결과로 여겨지겠습니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나를 의지하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나를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대로 말씀은 계속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는 것처럼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혼잡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혼잡하게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혼잡하게 말하는 도구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만든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러한 오해와 착각을 벗어내기 위해 작성된 서신이라는 거지요. 심히 큰 능력은, 즉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로 세워지는 능력, 성도로 보존되는 능력,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능력, 즉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성도될 자가 없고 보존될 자가 없고 다운 삶을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여겨야 하냐는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거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그 빛을 비추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순전하게 말하게 되시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기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 보배를 가진 사람들로서 마치 우리 안에 보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속히 수건을 벗게 하시고 또다시 쓰게 된 자가 있다면 다시 벗게 하셔서 더 많은 날,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이유로 우리가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